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로 오셨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요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와 같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고난이기 때문에,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이 되심과 사람들과 함께 지내심과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사 결국 목숨을 잃는 그 모든 것이 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을 그의 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구약 예언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살펴보면서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성경대로 죽으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로부터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그의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그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의 메시아 사역을 이스라엘 전역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까이 오자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왕으로서 말이나 소를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그런데 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앞에서 자신의 겉옷을 길게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을까요? 왜 그들이 기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 행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엇이? 스가랴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겸손히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사람들이 외쳤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앞에서 뛰고 뒤에서 따르며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백마나 마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언에 따라서 말씀을 이루시고자 나귀를 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성전이 온갖 장사치들로 인해서 더러워졌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사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주하였던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나올 때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판이 매우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은 성전되지 못하고
왜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느냐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원래의 역할로의 회복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 너희가 이러한 일을 놀랍게 여기게 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의 중요성을, 회복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전다워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워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에 마르다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온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표로서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믿음과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행동은요, 제자들이 볼 때에 고귀한 물건을 허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마리아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파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장례 때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요, 통상적인 유대인들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자에게는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요, 그가 죄 없으시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녀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성물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늘 함께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이 사랑받은 여인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심을 미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기억하여 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죄 없으시다는 것을 증거한 사람은 오직 마리아였습니다. 죄 없음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에는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 것을 작당하였고 그리고 그 수요일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날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 지키고 있는 언약의 살과 피로서의 성찬을 제정하셨는데요. 그가 제정하신 새 언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로 고백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언약의 은혜에 동참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고난의 공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었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심과 동시에 싸늘한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한 사람은 제외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각오와 다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지금까지 수많은 결단을 해왔습니다. 눈물로 결단하고, 두 손 꽉 쥐고 결단하고, 무릎 꿇고 결단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작정한 바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핍박이 올 때에 흩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거듭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의 대성문이 되어 섬기기 위해 오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성취하기 위해 내 주민이 되어야 함을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게 되었기에, 마음이 괴롭기에 그 잔을 피하기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힘써 기도하셨고, 애써 기도하셨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을까요? 그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잠들기 일쑤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요,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을 위한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잡힌 바 되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고자 아버지의 외면을 감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내 말이 옳다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십자가 형벌의 죗값에 해당되지 않음을 빌라도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에 굶주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계속적으로 외쳤을 때 빌라도는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 손을 씻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무죄한 것을 주장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대답하였다 할지라도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최종 권한이 오직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라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짓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죄인에 대한 극도의 고통을 줄 수 있는 형벌일 뿐 아니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극악무도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은 어떻게 죽어가는 줄 아십니까? 희생자가 십자가의 수직으로 매달리게 되면 수시간 혹은 수일 안에 질식하여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는다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따르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의 다리를 군인들이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서 더 이상 몸을 밀어 올릴 수 없도록, 그래서 호흡을 편하게 하지 못하도록 빨리 죽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두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했던 이유는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더더욱 유월절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언제나 일몰 전에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을 장사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리는 꺾였을까요? 두 강도는 꺾였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는요, 안 꺾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세례 요한이 말한 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에 명한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는 대제사장인 동시에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은혜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너무나도 많이 맞으셨어요. 홀로 자기 십자가를 질 힘조차도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신 뒤에 시편 31편 5절 말씀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을 부르짖으시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숨을 거두신 것은 혹독한 채찍질에 의해서 이미 기력이 쇠약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이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을 그대로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해는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단번에 유일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막힌 담은 사라졌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대로 부활하시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미 예언한 바와 같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덤을 굳게 닫고 있어야 할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그토록 그들이 보고 싶었던 누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흰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는 비어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당황해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당황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 무엇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저 유대의 간습에 따라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죽음에 멈춰버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사 무덤에 장사되신 주님에게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 몸이 없으니 당황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두 제자가 달려갔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친히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직접 듣고 직접 배웠던 제자들은 그 의미를, 부활의 말씀과 부활의 의미를 여전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시신을 도둑 맞았다라는 안타까움에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급하게 서둘러 갔던 것입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마리아는요, 허탈한 마음에 홀로 남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녀에게 감격스러운 만남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죽음에서 마침표가 찍혀져 있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꿈꿨던 모든 소망들도 묻어버렸고 그 죽음에 예의라도 갖추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들었었지만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청결 때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알세불 논쟁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는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죽음과 3일 후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성취를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샬롬 하시며 인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함을 부활의 몸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 전체에서 예언되었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에 합당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좌절하여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큰 기쁨으로 이제 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넘치는 기쁨을 더하여 준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 충만한 감격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감격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복락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속 역사가 그대로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이유가 됩니다. 그 부활의 감격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대속의 역사와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